잠언 24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도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이 아들들과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기록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30가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제인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그 왕입니다. 여기서 왕은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수도 있고 한 부족의 부족장, 좀 더 좁혀서 한 가정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또 남편이라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 즉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반역자, 즉 여호와께서 보내신 왕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역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아닙니다. 이 대적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보증을 쓸 정도로 친분을 갖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아예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사귀지 말라, 거래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그 사람에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반한 일을 권유할 때는 그 사람과 교제가 깊어지면 거부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되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우리 꽃 붙이러 갑시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불법을 좀 저질러서 좀 돈을 많이 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좀 남에게 좀 피해가 가지만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주님께서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도모할 때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기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보증할 정도로 사귀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족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가족들도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는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불편한 제안을 했을 때 정말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어떤 말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거절할 거야 하고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재앙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어려움을 누가 주느냐? 그 둘의 멸망이 누구냐? 하나님의 멸망, 왕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화가 나셔가지고 내리는 재앙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과 신분 있게 사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튈 수가 있어요. 쓸데없이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는 나누되 보증을 쓸 정도로 친밀하게 사귀지는 말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대적할 때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3절서부터는 새로운 잠언을 이야기를 해요. 23절 앞에 뭐라고 하냐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앞에까지 계속 잠언을 얘기했는데 또 다른 잠언을 이야기하겠다고 서두를 꺼내는데 그게 뭐냐?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낯을 보아준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재판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본다는 거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과의 친분관계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그 처지를 알 때 그 재판을 그 판결을 옳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친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하고 친분관계가 있으면 일단 변호를 해요.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잘못했겠지. 아니면 당신이 오해했겠지. 이러면서 변론을 먼저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법원에 가면 상징물이 있어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근데 그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눈을 뜬 채로 저울을 높이 들고 한 손에는 헌법책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아서 법에 잘 적용시켜서 판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의 정의의 여신상, 즉 디케의 정의의 여신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인상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저울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아서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판단만 하겠다는 게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죠.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5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 초코파이 때문에 법정에 간 피해자는요. 변호사비만 2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초코파이나 훔쳐먹는 절도범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노조를 가입했다든지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대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800원 모자른다고 버스기사 해고하는 거. 근데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사장들 막 크게 횡령해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법도가요,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 아니면 막 뒷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편의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느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분명히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옳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괜히 막 오해받아가지고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막 저주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사탄이 써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판결을 할 때는 정말 공정하셔야 돼요. 이쪽에 마음이 쏠리고 저쪽에 마음이 쏠리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님 같은 분들, 여러 자녀를 둔 분들 보면 특별히 마음 가는 자녀, 특별히 안쓰러운 자녀, 이 자녀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아.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객관적으로 공정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고 그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저주와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뭐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즉 악한 자를 징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좋은 복이 토부예요. 히브리. 그러니까 토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제대로 판단해 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인을 막 좋다 그러면 그 사회 구성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잘해야, 즉 법이 바로 서야 그 사회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하면서 힘든데 무슨 법을 줘서 그들을 왜 괴롭히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그들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모든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이하에 수많은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생겼어요? 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해야 그 나라가 가듯이 우리도 제대로 살아야, 판단하고 살아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은 입맞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리모컨 떨어뜨려가지고 리모컨을 잘 순간 동작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적당한에 낳고 아흐는요, 그냥 대충 아름다운 말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올바른 말, 공정한 말, 정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막 좋은 말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른 대답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에 입맞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직장인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어떤 상사가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친절한 상사, 잘해주는 상사, 아니면 막 나쁘게 대하는 상사,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누가 제일 인기가 많냐면 똑같이 대하는 상사, 공정하게 대하는 상사.
저 사람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 근데 나하고 좀 친분이 있어?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입 맞춘다. 이 얘기는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을 두둔하거나, 그래서 악인을 옳다는 경우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설령 어떤 사람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할 때 그 판단이 잘못 내리거나 거짓말을 해야 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묻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문장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하되 상대방이 마음이 상처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어떤 말로 어떤 상황에 말할 건가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일은요, 사업하는 거예요. 밖에서 일을. 그러니까 너 일을 밖에서 다 해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밭도 사라. 재산도 축적해라. 그런 다음에 가정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먼저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랑은 자기 고향에 가서 신부와 같이 살 신혼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만하면 됐다 하면 한 1년쯤 다시 신부집에 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자기가 장만하는 신혼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려고 지금 가셨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그 결혼 풍속에서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너가 먼저 막 무조건 가정을 이루지 말고 다 준비를 해서 가정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나 6.25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남녀가 따지지 않고 조건 보지 않고 결혼을 하고 그냥 살림을 장만해 나가는 낙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2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너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남녀가 서로 좋아서 그냥 덜렁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래서 힘들게 무책임하게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너가 갖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집장만 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 본국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니까 연애나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 나라가 사회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이 바깥에서 성실히 일할 때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지금까지 계속 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네? 얼굴을 봐서
달리 표현하지 말고 악인을 옳다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속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치려고 거짓 증인하거나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려고 그를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 증인을 하고 또 남을 속이면요, 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도 그들의 편에 들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 사람의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내 이웃을 나쁘게 하려고 속이지 말라. 또 가난한 자의 편에 무조건 쓰지 마라. 세력 있는 자가에게 너무 무조건 서서 두둔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 그 국회에서 논의 중에 그 법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 왜곡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사나 판사가 이 사람의 죄에 해당되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의 마음껏 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을 감형해 준다든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중형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걸 막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왜곡죄가 통과되면 사법부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마음껏 판결할 수가 없어요. 잘못 적용하면 그 고발된 그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법 왜곡죄가 서방에 있어요. 선진국에는. 그래서 다른 그 판사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든지 아니면 그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든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 않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2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구약에는요,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러니까 너가 눈이 다쳤어. 그럼 상대방에게도 눈을 상하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한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한테 맞았는데 피가 10방울 떨어졌어요. 근데 상대방도 어떻게 때려가지고 10방울을 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공동체를 다스려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율법이 엄해도 그 율법 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 갚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막 니네들이 막 보복하고 원한 갚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엄한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 갚지 마라.
왜요? 원수가 아프면 그 원한이 계속 물려받아요. 우리가 보통 막 영화 보잖아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몇십 년 전에 죽은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사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 사람이 그 억울함을 풀지 않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이어받아서 그 원한을 갚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구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까지 갔다가 신약의 주님으로 넘어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만 하느냐?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나 나는 하지 않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원수를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과 소송에 관한 욕을 쭉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마지막에 이제 조언하는 게 뭐냐?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30절서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의 그 지혜가 히브리어 레우인데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자의 포도원, 게으른 자의 밭을 내가 딱 보니까 가시덤불과 막 거친 돌이 쫙 덮여 있는 거예요. 왜요? 일하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가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는 집에도 막 거미줄이 쳐 있어요. 청소 안 하면. 여기는 돌담까지 무너졌어요. 자기 마친 경계가까지도 무너져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32절에 이 지혜자가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교훈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서. 그래서 느낀 게 뭐냐? 33절과 34절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아니면 물려받은 재단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한계가 넘었으면 때로는 또 주위에서 돕는 사람도 있다가 그것까지 끝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빈궁과 공핍이 밀려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난이 물밑이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빈궁이 강도같이, 그리고 그 곰핍이 군사같이. 강도가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 털로 갈 거야 기다려 이러고 들어오지 않지요. 적군이 내가 오늘 공격할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온다니까요. 어제까지는 그냥 버티고 편안했는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삶의 흐름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막 헛된 생각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도와지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너는
여호와와 그 여호와가 보내는 그 왕을 대적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즉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막 추구해 나가는, 즉 세상의 물결에 잘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깊게 보증을 쓸 정도로 사귀지 말라. 어떤 일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중간에 재판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론하지도 말고 그 사람 얼굴을 봐서 판단하지도 말고 내 입술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뭐냐?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기준이 주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면 정말 보증을 쓸 정도로 사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깊게 사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 증인하면서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자기 삶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찾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신분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친밀하게 사귈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지혜를 줘서 아버지, 교제는 하되 아버지, 정말 친밀한 아버지 사귐은 경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공의로 판단하고, 하나님 잘못한 것은 견책할 줄 알고 잘한 것은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